자, 오늘의 말씀은 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말씀을 찾다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에서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번째와 지체, 성전을 이루고 5장에 의해서는 빛들의 세계를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녀들아, 종들아, 그리고 오늘 10절, 이제 10절에서 종말로,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로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끝나는 유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였어요. 거기가 저 소아시아나 아니면 저 마게도냐 아니면 고린도 아니면 항상 이 에베소 교회를 둘러서 지나서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받았고요. 그 전에 이렇게 보더라도요. 우리가 터키 가서 그 에베소를 보았습니다만 그 영화와 영광과 아름다운 시가지와 그 영화로운 그 에베소가 다 힙화돼가지고 기둥과 그리고 이게 주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연회장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흥의 영광을 이뤘고 영화와 영광을 나눴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영원한 성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자 풍파와 환경과 입장 쉬지 않고 변화무쌍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두 손을 푹 끈지고 천하를 호령하며 천지 개벽과 같은 그 울음소리에 호령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옵니다만 그러나 두 주먹을 푹 끈쥐었던 열 숟가락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사람이 죽는 것은 눈 뜨는 힘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고요. 호흡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죽는 거고요. 이게 죽을 때와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바라는 것은 우리 젊었을 때에는 그냥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서 그냥 막 갈취하고 해서 이 땅에 잘 살려면 얼마나 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 하나씩 다 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울은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는 사도예요. 보혜사는 그래서 오늘도 보시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는 내용에서는 너는 진리의 성령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띠를 어떤 띠를 들을까?
우리 예수님은 정금띠를 띠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띠가요, 굉장히 좋아야 돼요. 뭐 우리 이 땅에 나올 때에는 자충인묘 진사오미 미신 유매 이렇게 12 이 띠를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근데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보낼 때에, 인간을 낳을 때에, 그 생물, 물고기 생물이라는 물고기 생물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이 그 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물고기 신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바울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될까? 2018년도 다산하는 해, 제가 보더라도 크게 우리 이 교회가 붕대거나 보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록한 책을 기록한 것, 그리고 출판한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2018년도에 우리가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 소유한 것, 불의한 것,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이 전혀 되어진 것 같지 않은 1년을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새해를 출발하자. 아멘. 새해를 가는 자들가 되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표대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나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전과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너의 모든 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성전이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종말이라는 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다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말씀과 진리를 잊지 말라는 거야. 놓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마귀의 귀계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공중분세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귀야, 이 마귀야, 이 마귀야. 그러면 큰일 나죠? 응? 우리는 마귀라고 하면 귀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두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진리 안에서 죽지 못한 이들이 다 마귀 권세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량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주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도 내가 더불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위로 우선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응? 이 어둠 안에 있는 이 안에는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하고 그 위로 올라와야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명령해서 그에게 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자 10절 본문으로 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이것은 예수의 아니면 빛들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빛들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힘의 능력.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진다는 것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강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말씀의 일을 끊이지 않고 그리고 굳건한 반석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헛되이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욕심적인, 불의한 거 이거에 의해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응? 이게 굳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 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둯대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성사를 삼아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전후좌우 말고 오직 하늘의 빛들의 세계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강건을 지금 바울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기서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의 길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마귀 이 사단의 권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냐?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야자 그 길을 가는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가 끊이지 않게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자기한테 돌아. 내 새끼가 내 백성이 저 빛들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저할 리가 없죠. 무엇을 해도 한 가지를 해도 되는 일이 전혀 없어. 잘 되는 일이 없어. 맨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거든. 응?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마 유익인지도 몰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단, 세상 권세 이들이 말이야 은근슬쩍 해가지고 달콤하게 뭐를 갖다 주고 뭐를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달콤한 것도 갖다 주고 향락도 주고 그런 것을 해요. 네,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자, 오늘 부름의 말씀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인데 말씀인데,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요, 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뭐 바울 같은 이러한 자도 만나갔지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120문가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신령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신랑으로 온 것은, 신랑으로 오신 재림의 역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으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역사된다면, 오늘 말씀의 세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의해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덧입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너에게 덧입기를 원한다. 이 덧입으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 사단에게 하나님의 덧입혀졌는 그 성전에 사단을 영접하면 반역자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신령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의 관계가, 환경이, 입장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참 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나의 연합의 예를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쭉 올라가면 6절 이하에서 창세기 노아가 세상 사람들, 세상 주관자들,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입고 자 유해하고 음행하고 큰 향락을 위해서 했지만 노아는 100년 동안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의해서 그들에 의한 모든 거 바라보지 않았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표대요, 구원의 역사요, 구원을 이루는 마음가짐과 행하는 행실에 대한 그 예표를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봐요. 이들을, 이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이 땅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안에서 이 세상 공중 군세 잡은 자들이 그거를 누리는 거야. 응?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행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으리고 그가 내 악한 자, 불의한 자, 아니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하늘에 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는 이 어둠 안에서 궁창이 이렇게 내려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서 제자들을 들어 올리신 거 같지. 근데 이 관계가 빛으로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지만 지금 세상 관계가 어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 안에.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땅의 관계, 환경, 이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 그늘에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말씀의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세상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대부분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 이게 이 세상의 어둠 안에 있으니까 이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응? 야곱이 약복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옆구리에 아니면 허리에 쳐서 위골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놓지 않고 나중에는 그가 너는 야곱이라 붙들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영광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인침하는 자,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시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육과 혈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들을 싸워서 이기라. 씨름은 어떤 씨름이든지 이겨야 멸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지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서 이긴 자는 진 자를 다스리지만 진 자는 이긴 자의 구속이 돼서 그 안에서 종노릇 되게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주관. 세상 권세 여기서 향락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추하고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악한 영 항상 뭐예요? 우편에 의로운 사자가 있으면 좌편은 반드시 불의한 영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올라갈 때 이 악한 자들을 이겨야 되죠. 이것이 뭐냐?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추천을 잘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제가 생각해도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 말씀의 나팔로 사용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깨달음을 받아요. 스스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가운데는 빛들의 성령과 말씀의 진리에 주처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로 된 것은 보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그랬는데 돌이 아니고 시작의 역사는 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에서부터. 그래서 주처를 참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석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외하라. 그러니까 악한 날이라는 것은 시험의 날이에요. 시험의 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응? 우리 고린도전서 거기에서 9장에서 이제 8장이죠. 8장에서 보면 시험을 받은 뒤에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여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할 길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든가 그들에게 부속됩니다. 항상 정통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고 그 진리와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는 어떤 음부의 세계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는 없습니까? 응? 어떤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기도 그걸 태우지 못합니까? 자, 그러므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봤을 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해야 되거든요. 보는 시각이 눈이 보이는 시각이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는 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의 세계를 보는 식으로 참 이루지 못한 자는 참 불쌍하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코는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호흡이 아니고 기도의 호흡을 가져야 돼요. 입술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 말씀의 나팔, 하나님의 어디든지 빈들의 아골골장에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가운데이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손은 일하는 손님이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그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이든 무슨 일이든 심판을 하든지 제사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요 의의 길로 가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전신갑주를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저부터도 그래요. 하다 보면 세속적인 것으로 보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응?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야, 어떤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여인들이 지나갈 때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보면. 응? 반듯하게. 다리가 걷고 반듯하게 걸어. 야, 저 사람은 참 반듯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막
뭐 꼬부러져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기업자로에서 보는데 참 안 됐다. 그 젊은 사람도 이게 우리가 거름이다 모양은 참 부끄럽게 생겼다. 참 못되게 생겼다. 이게 판단하게 돼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 육과 정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는 시각, 우리 듣는 시각, 듣는 귀,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흐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죠?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우뚝 서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므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여.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붙이고자 해서 붙는 것이 아니고요. 응?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아니야. 너를 만나는 자는 그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가 표를 가졌어.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 표를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표가 없이는 그런 시험자거든요. 시험에서 합격한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고 그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같이 의의 행패를 붙이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띠.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에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자,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건데 그가 가죽띠예요. 가죽띠. 응? 엘리야도 불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죽였는데 응? 불의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살인자가 아니고 불의한 것을 죽인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도 가죽띠예요. 길리앗 나무에서 그가 길리앗이 있는 데에서 베단이 있는 데에서 거기가 불말과 불멸로 하늘을 승천사건을 이뤘던 엘리야예요.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응? 근데 이 띠가 진리의 띠라.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죠.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사장 17절에서 그렇죠. 저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라. 근데 이 진리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여기서 주신 것 같이 세상과 나와 관계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죠. 어둠에서 일어나야 된다. 어둠에서 바뀌어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빛들에 의해서 궁창이 이렇게 들어올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그러니까 그 띠를
진리의 띠를 가진 자는 평안의 복음, 빛들의 세계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너의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자, 16장 33절에서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 있던 너는 세상이 주관자들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러셨죠.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할렐루야.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 왜? 우리 여호수아에게 나는 군대 장관 내에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저 평안의 복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불의한 것과 연합하지 않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응? 화전이라는 것은 이들이 활쏘는 겁니다. 이들의 말씀에 모든 위에서 저주하거나 징계하거나 구박하거나 매를 치거나 불의하거나, 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한이 들도 이들과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세계로 끊임없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하여 드실 때, 이 말씀에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천하만국을 보면서 네가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내게 한번 줘라. 이 천을 한번 넣어줄게.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독생자, 하나님 앞에 있는 독생자를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데, 이게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모든 것은 저 하늘의 세계를 이루라는 거죠.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지 말고, 우리 시스디아가 병을 그리고 병에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2019년대는 희망의 소망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떤 것도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듭난 자들 성도, 하늘의 성도거든요. 세상의 성도는 불의한 자도 있고 잘못된 자도 있고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인계에 두르지도 못한 자도 있고 참 이생의 혼합계 안에 있어요. 혼합계. 근데 이 사단의 권세가 내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에 따라가니까.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한 가운데 그들을 기도하면 그런 잡동, 오만 무상한 불의한 것들이 다 내게로 들어옵니다. 빛들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우리 19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할렐루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 복음의 비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다 늘 얘기한 것 같이 자 무지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무지개 언약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는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금나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의 과정이 그 빛들에 의해서 구름 속에 낸 무지개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세상의 빛. 빛에 의한 얘기는 그 확실한 것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들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마태복음 5장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6절에서니까 이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발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착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착함이라는 것은 빛들을 계시한 것 같아요. 빛.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 있는 것 같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착함으로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근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신령의 성전에 대한 얘기했지만 빛들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과정의 단계와 과정을 잘 순서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빛들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빛, 성령의 빛,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서부터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요즘은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역사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하나님의 구름 속에 있는 내 무지개를 두었느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자들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냐 안 이루냐 그것은 각자 행위에 대한 것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엉고가지고 엄짝달싹 못하게 만드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된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착각하고 복음 하거든요.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역사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얼마나 전하는 거예요. 대국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말씀이라는 거지. 응? 복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핏들의 세계를. 자, 21절에서는 안부입니다. 안부. 나의 사정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투기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고린도에 사람을 보낸다는 바울이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반석일의 목자이기 하늘 문이 열리시고 교회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빛들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빛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육시 안에 있는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빛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과 같이 사랑이 형제들을 이겨요.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관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 은혜는 남자와 여자와 짝을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오늘 24절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서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두 감남나와 두 촛대 야긴과 보아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야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좋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신랑이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인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야죠. 응?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독생자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이 소망과 말씀의 세계를 알고 2019년도에 시작의 첫 발을 디우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시기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의지, 이거 다 실정한 존재.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조상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거 다 끊으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의를 이루려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